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더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저녁이 되면 열대야가 이미 시작돼서 밤에 막 30도, 31도가 이렇게 되는 날이고요. 또 한낮에는 이 더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굉장히 넓은 공터거든요. 넓은 공터에 이제 택배사들이 한 세 택배사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늘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일을 하는 곳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 사용하라고 놓은 대형 선풍기가 있긴 한데요. 그걸 이제 선풍기를 쉬는 시간에 틀면 대형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대형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좀 빌게 되는 요즘 날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더위를 주춤하게 하는 비가 어제 한 차례 내렸죠. 질주하는 더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사로서 주말에 비가 내리면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어제 딱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가 와서 주일에 성도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바로 스쳐갔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는 그 걸음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비가 오는 것이 늘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주말에 비가 오는 것이. 그래도 오늘 이처럼 언제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10계명의 계명 중에 우리에게 가장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계명이 이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당연하도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마 이 계명일 겁니다. 제가 어떤 분과 교회를 다니신 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신앙이 엄청 깊으신 분이세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몇 그 안건의 일들에 대해 사회적 일들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들이다.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들이다.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갑자기 순간 움츠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헌금과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이분이 움츠려드시더라고요. 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막 하시다가 이 헌금과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확 떨어지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것들은 좀 성경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게 요즘 시대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에겐 주일 성수가 익숙한데 주일 성수라는 것이 가장 당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늘 약간 뭔가 불편한 듯한 느낌을 주는 계명인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일 성수, 이게 한자로 그렇게 된 거죠. 주일, 주님의 날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한자로 줄인 겁니다. 주일 성수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조금 나눌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먼저는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게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맞나요? 주일이 맞나요? 안식일이 맞나요? 주일이 맞나요? 뭐 어떤 곳은 안식일이라고 쓰고요, 어떤 곳은 주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서에는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먼저 십계명이 만들어졌을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언제였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심지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토요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는 토요일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가정이 안식일을 가장 철저하게 성경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요일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라고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날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할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주 132년경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로마의 포갑에 못 견디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3년이 지속됩니다. 3년 동안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포갑도 하지만 좀 관대한 국가거든요. 그 나라 문화와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지키게 그대로 두는 국가가 이제 로마였는데, 로마가 3년에 있는 이 포갑을 이제는 없애야겠다 싶어서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후에는 로마는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했던 모세오경이 토라를 소리내어서 읽어도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하게 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굉장히 큰 핍박이 가해진 거죠.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달랐지만 로마가 보기에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기독교 변증가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고 로마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게 바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였어요. 이 변증가들이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영어로 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가들이, 기독교인이 이 날 일요일에 썬데이 예배를 드림으로 뭐를 로마에게 알려줬냐면 기독교는 로마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구별되고 우리는 로마와 그렇게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주일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게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막 거룩하게 막 목숨 걸고 수호하는 일요일은 사실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날인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는 것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주일이라고 쓰든 안식일이라도 쓰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그거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한 그렇게 싸움을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날이냐라는 것보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가 언제죠? 출애굽한 다음부터 10계명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광야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대부분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시 말하면 출애굽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을 전혀 못 해본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주축을 이룬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지나온 역사와 무엇보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구원과 가르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10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학자인 패트릭 밀러라는 사람은 이 안식일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계명과 같은 계명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사실은 동일한 계명인 거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은총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권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권이었음을 알려주는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이 주조해 놓은 신 아니면 나의 편의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은총의 감사로 우리가 뭐하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식일 하면 안식일은 주일 아마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갈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 주일은 일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긴 한데 어떤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뒷편이 중요합니다. 누구까지 쉬라고 하죠?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짐승, 그리고 나그네들도 다 쉬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당시 바벨론의 안식일 개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일요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쉬는 날은 신들의 몫이었어요. 누가 쉬느냐면 신들이 쉬는 겁니다. 신들이. 인간은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그날에도. 이게 바벨론 그 안식 개념이에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이. 인간은 허드렛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쉬어도 누가 쉴 수 있죠? 신의 자녀라고 이름 붙여진 왕이나 자유인들만 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하시라고, 모두 다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조물들은 모두가 신들이나 왕의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낮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모든 창조물은 왕의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다 쉬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은 다 쉬라는 거예요. 신의 휴식을 너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이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던 거예요. 아, 나도 신의 휴식을 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근본 질서는 안식 속에서 신분과 연령, 자연 모든 사람이 이 안식의 영역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신분과 성별을 넘어서서 즐겨야 한다,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하고 지켜야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먹고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놀고 먹고 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쉬는 날이지 안식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지킬 수 있죠. 쉬고 먹고 하는 거는, 놀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멈춰라. 다. 멈춰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 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야, 만든 사람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연습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연습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을 연습하는 날이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안식일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율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쉬는 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그러기 위해 멈추어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거룩함을 이어가는 거예요. 웨슬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거룩함 어려운 거 아니다. 거룩한 교회 가서 뭐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란 사랑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더라 이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낮은 차원이고,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멈추어서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안식일에 자꾸 일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18년 동안 앓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베네스다 연못에서 난 사건도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일한 것만 집중하고 막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규정하냐면 일하는 날로 규정하신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맞냐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 주일날 일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봉사를 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쉬라는 소극적인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안식일 개념으로 넓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쉬는 날 내가 잘 쉬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비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까지 써내려가니까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바로 들더라고요. 꼭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꼭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날이라면 그거 다른 날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바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거 잘 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주일 성수가 반드시 일요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이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새기는 날이라면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날짜에 날은 상관이 없어요. 날은 상관이 없지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생겨나죠. 그러면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근데 이게
일요일에 주일 성수라는 것과 교회는 사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날에도 주일 성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일요일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사람은 약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 성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요일날 꼭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날 꼭 교회에 가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네가 할 수 있냐? 여러분 하루하루를 내가 그 하루를 정해서 내가 하지 못하면은 다른 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모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영상 보면서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요즘엔 뭐 영상이 너무 당연하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그냥 혼자 내가 집에서 영상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굉장히 모호하고요. 유동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제도로서 형식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날 예배를 드려도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도로 묶어놔요. 왜? 그게 잘 안 되니까. 일요일에. 집에서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요. 왜? 그게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최재청 교수라는 분이 한 100권의 책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썼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최재청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해요. 마감일에 나를 붙들어 놓으면 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감일에 붙들어 놓으면 나를 마감일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내가 억지로 끌고 내가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도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책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루에 이만큼씩 써야지?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있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라는 곳에 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여러분 주일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은 주님의 날을 주일 성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그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독교회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많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제독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는 것보다는 이 교회를 회복시킬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물이 있으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일요일 교회라는 제도는 그릇입니다.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새기고 그 말씀에 나를 조율하기 위해 멈추어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뜻을 기억한다면 그 날이 바로 주일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가면 언제든지 쓰일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또 가르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예배는 드리지만 안식일은 지키지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지키고 있었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 계명을 들으며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을 새기며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날로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